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예레미야 애가 3장 33절 말씀과 신약성경 마가복음 7장 24절부터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애가의 말씀부터 함께 읽습니다.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아멘. 마가복음의 말씀도 함께 받들어 읽습니다. 예수께서 일어나사 거기를 떠나 두로 지방으로 가서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나 숨길 수 없더라.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곧 와서 그 발 아래 엎드리니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로보니게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내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하시매 여자가 차비치 집에 들어가 본즉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나갔더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가운데 가득하길 원합니다. 저는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본심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에게 주님께서 예배해 놓으신 일용할 양식이 풍성하게 부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각각 몇 년씩 살아왔습니다. 어떤 이는 20대, 어떤 이는 30대, 어떤 이는 50대, 어떤 이는 60대, 또 어떤 이는 70대, 80대 각각의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살아오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신 경험도 있고, 우리를 일으켜 주신 경험도 있고, 우리를 어떤 때는 단련시켜 주시는 경험도 했습니다. 그런데 돌이켜보면 우리가 간증하며 하나님 앞에 드러낼 수 있는 사실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셨기 때문에 우리가 무너지지 않았다는 사실이며, 또 한 가지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시키셨기 때문에 우리가 강하여졌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인생은 하나님이 두드리셨으니까 강해지고 하나님이 흔드셨으니까 더 뿌리를 깊이 내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누구나 자기 인생을 평할 때 나는 자랑스러워라고도 말할 수 있겠지만 내 인생은 연약해 라고 말하는 것이 거의 공통적인 인식일 것입니다. 그렇지만 분명히 믿기는 하나님이 붙드시면 우리 인생은 든든해질 것이고, 하나님께서 연단시키시면 우리는 순금처럼 될 것이라는 사실이에요. 성도 여러분, 큰 믿음, 큰 영적인 성숙, 큰 축복, 큰 응답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흔드시고 우리를 단련시키시고 우리를 좀 더 훈련시키신 후에야 온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보면 은혜는 공짜가 없습니다. 사실은 값없는 은혜, 거저 주시는 은혜, 이런 말 많이 쓰죠. 사실 어떤 의미에서는 거저 받았어요. 그러나 우리 입장에서는 그러하지만 과연 주님께도, 주님의 아버지신 하나님께도 과연 그러하실까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생각하면 공짜는 없는 것 같아요. 구원을 받은 은혜, 사실 여기에는 우리가 기여한 거 별로 없어요. 믿으면 된다고 했으니까 그것 말고 그거는 거저 받은 은혜인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더 단단해지고 더 귀해지고 그리고 또 더 많은 복 가운데 거하는 삶을 사는 것은 어느 정도 우리가 대가를 지불했기 때문이라는 거죠. 어떤 거죠? 흔들림의 대가, 아픔의 시간, 견뎌내야 되는 시간, 이런 것들을 지불한 다음에 오는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구원의 은혜 말고는 공짜가 없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두드리신 후에 우리가 든든해졌고 강해졌고 흔드신 후에 뿌리가 깊이 내려갈 수 있었고,
다시 일어난 것도 주저앉힌 다음에 일어서게 된 거예요. 믿음의 선진들을 보면 그런 과정을 많이 겪었습니다. 이를테면 아브람도 그렇겠죠. 흔드신 다음에, 그것도 짧은 시간이 아니라 25년간을 흔드신 후에야 이삭을 주셨잖아요. 그리고 또 그가 소년 시절까지 자라는 다음에 번제로 드리라 하는 흔드심의 과정을 통해서 여호와 이레의 축복도 주신 거예요. 우리는 여러 면에서 어떤 의미에서는 훈련을 받습니다. 그것이 이제 학교에서 받던, 또 남자 같은 경우는 훈련소에 가서 훈련을 받습니다. 그 과정이 우리에게 왜 필요하냐면 실전에 들어가서 유용한 인간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함이에요. 그 과정을 누구나 다 빨리 지나길 바라죠. 예를 들면 공부 빨리 끝냈으면 좋겠다, 시험 빨리 갔으면 좋겠다, 훈련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 그렇지만 이게 짧으면 짧을수록 더 선한 결과를 못 만든다는 거예요. 왜? 익숙해질 정도로, 잘할 정도로 그게 갖춰진 다음에 실전에 들어가면 똑같은 규모의 삶을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준비 없이 인생은 성공할 수 없고, 자기를 갖추지 않고서는 사람들과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가 없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는 자녀니까 푸른 초장, 맑은 시냇가로 인도하시기 원하셔요. 또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 빨리 지나가게 하실 하나님이신 거 우리가 믿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 어떤 때는 가만히 두시는 것 같아요. 왜 이렇게 빨리 지나가지 않을까? 이런 과정은 내 인생 가운데 없으면 어땠을까? 이런 생각 많이 하는 거죠. 그러나 그런 과정을 거친 다음에 하나님은 우리를 은혜의 동산으로 초대하시더라 이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나를 짓누르시고 훈련시키시고 힘들게 하시는 하나님을 원망할 때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나 분명히 합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흔드시는 것은 망하게 하려 하심이 아니라 강하게 하심이며, 죽게 하심이 아니라 살게 하심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런 차원에서 보면 하나님의 흔드심을 우리는 감사로 여겨야 되는 거예요. 그 기간을 오히려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그렇지가 못해요. 속성이 그렇지 못해요. 춤추며 간증하며 감사의 날을 만들기 위해서 지금 하나님께서 흔드시는 시간, 지금 연단하시는 그 시간을 즐겁게 보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거기서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해야 되고, 하나님의 시간을 만나봐야 되고, 우리를 끊임없이 사랑 가운데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전 이 시간 여러분에게 확신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나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인 한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진멸되지 않습니다. 망하지 않아요.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순간 하나님은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지켜주시고 그의 사랑의 장중에 우리를 품어주시는 거예요. 여호와의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난 속에서도 끊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자비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런 고백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핍박받을 수 있죠. 어떤 때는 모함을 받아 거꾸로 뜨림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으로부터는 그럴지 몰라도 하나님으로부터는 버림받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이는 모두 여호와의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시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르지 않는 자비, 하나님의 풍성하신 긍휼, 이게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심판을 받았다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 우리가 이제까지 해온 모든 허물, 그걸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벌써 진멸받았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로 말미암아 긍휼의 옷을 입혀주셨고 그의 흘리신 보혈의 피로 우리를 씻어 맑혀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아침마다 새로워지는 은혜를 입게 된 것입니다. 주님의 긍휼과 무궁한 자비하심을 맛보게 되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혹시 고난의 현장을 만나고 있다면 견뎌내야 되는 이유가 뭘까요? 그 근거가 하나님의 사랑의 소리가 끊어지지 않는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끊어진 것처럼 보일지라도, 사람들은 그렇게 평하고 말할지라도 결코 끊어진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잠깐 세상에 있는 동안에 고난당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긍휼과 위로를 풍성하게 받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잠깐 우리로 하여금 고난당하게 하신다는 사실이셔요. 구약성경 호세아 6장 1절을 보면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라고도 말해주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눈물을 흘리게 하실까? 원래 하나님의 본심은 우리에게 재앙을 내리기를 기뻐하지 않는 분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본심이라는 것입니다. 왜 우리에게 쓰라림을 주실까?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풍성한 자비와 긍휼을 맛보게 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그걸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렇다는 거죠. 하나님은 비록 우리가 죄를 지은 인간일지라도 어떤 경우에도 슬픔 가운데 영원히 빠지기를 원치 않으셔요. 죽음의 사자들의 손에 우리가 사로잡히지 않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본심은 우리 인생이 근심하게 되기를 바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삶이 심각하게 흔들린 여인이 있었습니다. 수로보니게 여인인데 딸이 더러운 귀신에 사로잡혔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여인이 딸의 병을 고치기 위하여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왜 찾아왔을까요? 그것은 흔들리는 인생을 어떻게 하든 붙들어 주실 분을 만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사실 예배의 자리가 뭐냐? 나의 흔들리는 삶을 붙들어 주실 주님을 만나기 위한 자리라는 거예요. 나의 요동치는 삶의 현장을 안정시켜 주실 하나님을 만나기 위하여 우리는 이 자리에 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본심이 뭔지 알기 때문에 그 본심을 이해하고 주님 앞에 나오는 게 예배의 자리예요. 기도의 자리로 나오는 거예요.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며 근심하게 하심이 본심이 아니시로다. 애가 3장 33절 오늘 구약의 본문의 말씀이에요. 크게 흔들릴수록, 크게 단련하실수록 우리는 큰 축복도 만나고 순금과 같은 인생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흔드실까요? 그 첫 번째는 참 믿음을 확인하기 위함입니다. 나에게 진정한 믿음이 있는지 그걸 발견하기 원하시는 게 우리 하나님의 본심이에요. 욥 생각해 보죠. 구약 성경을 보면 누가 뭐래도 그는 반듯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삶 전체가 흔들렸죠. 그런데 끝까지 욥은 믿음이 흔들리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도전해 오셨습니다. 이렇게도 내가 나를 신뢰하느냐? 저렇게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도 내가 믿음으로 살겠다고 말할 수 있느냐? 저렇게도 내가 감사하다고 말할 수 있겠느냐? 그런데 이런 상황 저런 상황 통틀어도 욥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요동치 않는 믿음 위에 하나님은 갑절의 복을 내리셨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흔드심의 목적과 끝은 고난이 아니라 축복이라는 사실이에요. 고난이 아니라 축복입니다. 우리는 이 명제를 놓치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의 흔드심, 그것은 고난이 목적이 아니라 축복이 목적입니다. 수로보니게 여인의 이야기로 다시 들어가 볼까요? 예수님은
수로보니게 여인의 청을 처음에는 거절하십니다. 27절 말씀을 보면 뭐라고 하죠?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얼마나 속상하게 만드는 말씀입니까? 너는 자녀가 아니다. 나는 너에게 배불리 먹게 할 의무가 없다. 내가 왜 개 같은 너에게 던지느냐? 그 먹을 것을 나눠주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아예 개 취급을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이 거절한 이유를 이렇게 말하죠. 마태복음 15장 24절에 나오는데,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너는 이방 여인이 아니냐, 나는 이방 사람이 아니라 내 민족, 내 나라 백성을 위하여 왔다. 그들에게 나는 구원을 베풀 것이고 그들을 위한 삶을 살 것이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이게 과연 예수님의 본심일까 질문해 보는 거예요. 예수님은 결코 그게 진심이 아니세요. 물론 영역적으로 얘기하면 수로보니게는 이스라엘 밖의 이방 나라입니다. 수리아에 속한 땅으로 지중해 연안 쪽에 속한 베니게, 여기가 바로 수로보니게예요. 여인을 거절하신 예수님을 생각하며 질문을 만들어 봅시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 말씀 속에 과연 본심은 뭘까요? 바꿔 말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단지 이스라엘 백성만을 위함일까요? 사역에 경계가 있느냐, 이거예요. 예수님의 메시아 사역이 지역에 국한되느냐, 이거예요. 아닌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메시아 사역은 우주와 온 세계를 총괄하는 사역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이 여인을 막 건드시거든요. 이방 사람이다, 너는 개와 같은 존재다. 왜 그렇게 말씀하실까요? 한마디로 말하면 그것은 그녀가 예수님에게 왔을 때 예수님에 대한 그녀의 믿음이 어떠한지 그걸 보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참 믿음인지 아닌지 그걸 확인하기 위함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하지 않는 분인 것 압니다. 물론 시험하신다면 하나의 축복의 방편, 은혜를 허락할 방편으로 시험도 하셔요. 아브라함의 믿음을 시험하셨죠? 그건 그를 흔들고 나쁘게 만들기 위함이 아니라 그를 복 가운데, 은혜 가운데로 초청하기 위한 시험이었어요. 욥을 시험하신 이유도 그를 견고하게 하기 위함이었다는 거죠. 수로보니게 여인을 향한 시험도 마찬가지로 그의 믿음의 진정성, 이걸 보고 싶었던 겁니다. 여인은 필사적으로 간청하고 있죠. 그러나 예수님은 계속해서 침묵으로 일관하십니다. 개 취급하며 거부하십니다. 이렇게 수치를 입히시는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그녀의 믿음을 시험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단지 그것만을 보면 안 돼요.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의 본심이 뭔가 그걸 봐야 된다는 거죠. 이미 예수님의 본심 속에는, 그래, 내가 너의 소원을 들어줄게, 너의 딸을 내가 고쳐줄게, 이미 하나님, 우리 주님의 본심이 그 속에서 역사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단지 해야 될 일이 있다. 뭐냐면 흔들릴 때 주님을 향한 믿음을 보이는 것,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믿음을 보여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의 진정성 있는 믿음을 확인하기 원하시는 분이에요. 우리 인생은 재상이 없죠. 다시 사는 게 없잖아요. 어떤 타종교 속에서 죽은 다음에 또 어떻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우리는 일직선상으로 연결된 삶을 살 뿐이에요. 이 땅이 아니면 저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에 거하는 삶이죠. 그러니 시간, 자기에게 주어진 인생 허투루 쓰면 안 돼요. 한 번밖에 안 오는 소중한 인생이니 최선을 다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매 순간 하나님은 우리를 흔드십니다. 왜 흔드시냐면 종종 흔드실 때마다
너는 나를 향한 믿음을 진짜 보여봐라, 그거예요. 인생이 흔들릴 때 하나님이 내 믿음을 확인하는 시간이라는 사실을 놓치지 말길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주님이 왜 우리를 흔드실까요?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축복받을 그릇으로 만들기 위함입니다. 복받을 그릇. 성경은 많은 인물들이 나옵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천국에서 아브라함이 요셉에게 이렇게 물었다는 거예요. 요셉, 이집트로 팔려갈 때 기분이 어땠니? 그러자 요셉이 말합니다. 네, 사실 기분이 무척 좋았습니다. 이상하잖아요. 팔려갔는데 좋았다고 말하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이 놀라서 되묻습니다. 노예로 팔려갔는데 기분이 좋았다고? 그랬더니 요셉이 대답을 합니다. 구덩이에 빠졌을 때 형님들 손에 죽는 줄 알았는데 목숨은 건졌거든요.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자 이번에 다시 이제 아브라함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 그럼 보디발의 아내에게 모함을 당했을 때는? 이렇게 질문합니다. 그러자 요셉이 대답을 합니다. 돈이 많은 예쁜 여자가 저에게 매력을 느꼈다고 생각하니 기분이 좋더군요. 이렇게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다시 질문합니다. 유혹이 견딜기 힘들지 않았니? 그랬더니 요셉이 하는 말이 제가 아무리 모자라도 이집트의 총리 자리를 잠깐의 쾌락과 바꾸겠습니까? 라고 대답을 했대요. 이거는 각색한 거죠, 누군가가. 그렇지만 요셉은 그 이야기에서 보여지듯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그를 위한 가장 존귀한 자리, 이것을 바라보는 삶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걸 다른 것과 바꾸지 않았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존귀한 자리가 어떤 자리일까요? 하나님 나라에서 아버지 하나님과 더불어 예배드리며 거하게 될 복락의 삶 아니겠습니까? 그걸 우리는 어떤 다른 것과도 바꾸면 안 돼요. 이 세상의 어떤 것이 우리를 유혹한다 할지라도 사실은 바꾸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꿈을 기억하고 어떤 유혹이 와도 믿음으로 승리하고 복받을 그릇이 되어 하나님 주시는 복을 소유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은 연단을 통하여 복 주시기 원하십니다. 오늘 여러분은 어떤 그릇으로 주님 앞에 나왔습니까? 준비한 그릇만큼 은혜를 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모하는 만큼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양식을 받아갖고 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흔든 다음에 더 든든한 그릇으로, 더 넓은 그릇으로, 더 많은 복을 담을 그릇으로 만드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릇이 되어 하나님이 맘껏 주시는 그 신복을 받아나가는 우리 인생이 되길 바랍니다. 세상은 비슷한 것끼리 끌어당기는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옛 속담에 초록이 동색이라는 말도 하죠. 검은 것은 검은 것끼리 놀고 노란 것은 노란 것끼리 노는 그런 세상이 됐다는 거죠. 술 좋아하면 주변에 술 친구들이 모여듭니다. 책 좋아하면 책 좋아하는 사람들이 주변에 모여들게 돼 있어요. 꽃밭에서 뒹굴면 꽃향기가 나지만 오염된 곳에 몸을 담그면 더러운 냄새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 저나 여러분의 인생은 좋은 것을 끌어당겨야 돼요. 말씀을 끌어당기고 은혜를 끌어당기고 성령의 감화심을 끌어당기고 거룩한 일에 사모함이 크면 우리 인생이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만들어가야 돼요. 말끝마다 더러운 말이 나오고 거칠 것 없는 생각 속에서 세상을 탐심하는 것으로 세상살이를 행해 나가고 이런다면 그 주변엔 똑같은 사람끼리 모여드는 거예요. 그래서 옛말에 칼로 흥한 사람은 칼로 망한다 라는 말을 하잖아요.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우리를 흔드신 후에 우리를 더 든든하고 큰 그릇으로 만들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 나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거기다가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의 신령한 복,
땅에 기름진 복을 받아나가는 우리 예배 자리, 인생살이가 되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주님이 왜 우리를 흔드실까요? 그것은 주님만 의지하게 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제가 어떤 글에서 읽었는데 이런 글이 있었습니다. 길을 가던 당나귀 한 마리가 강가에 이르렀습니다. 깊이를 알 수 없어 선뜻 발을 내딛지 못하던 당나귀가 그 강을 건너온 일이 있다는 몇몇 이웃에게 물었습니다. 먼저 강을 건너왔다는 말에게 물어보았습니다. 강의 깊이가 어느 정도요? 그랬더니 말이 말하기를 그저 무릎이 잠길 정도니까 겁낼 것 없어 그랬어요. 그래도 불안해서 이번에는 다람쥐를 붙잡고 물어보았습니다. 너도 이 강을 건넌 일이 있다는데 깊이가 어느 정도지? 그랬더니 다람쥐가 뭐라고 하는 말이 아이고 말도 마세요. 난 정말 빠져 죽는 줄 알았다니까요 그랬어요. 당나귀는 결국 건너지 못한 채 강가에 계속 서 있기만 했다는 얘기예요. 경험치가 다른 거거든요. 내 경험이 정답은 아니에요. 저 사람의 경험이 나에게 고스란히 적용되는 건 아니에요. 주관적인 경험일 뿐이지 그걸 객관화시킬 수는 없다는 거예요. 사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어떤 은혜를 체험했다 또는 어떤 신비한 꿈을 꿨다, 응답을 받았다는 사람들의 경험을 존중할지언정 그걸 온 교회에 통하는 것으로 만들 수는 없는 거거든요. 행복한 삶을 살려면 바른 것을 선택할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당나귀 키나 말의 키가 얼마나 차이가 있을까요? 별로 차이가 안 날 거예요. 말이 좀 더 다리가 길진 몰라도 말이 건넜다면 당나귀도 건널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다람쥐의 키하고 당나귀의 키는 엄청 차이가 나잖아요. 그런데 이 당나귀는 미련스럽게도 다람쥐에게 자기 인생을 적용하고 만 거예요. 만약에 말에게 자기 인생을 적용했다면 그 강 건넜겠죠. 여러분, 우리는 때로 지혜롭다고 말하면서 당나귀 같은 선택을 할 때가 많아요. 우리가 어리석게 행동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성경은 지혜가 부족하면 하나님께 구하라고 말씀하셔요. 하나님이 지혜를 주신다는 거죠.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것을 선택하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선택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자리에서 듣는 은혜를 따라 인생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구약성경 사사기를 보면 특별히 6장, 7장에 보면 사사 기드온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중 7장에는 미디안과의 전쟁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이 이상한 것은 미디안 대군을 맞아 싸우게 되는데 그러면 군사수를 얼추 맞추거나 또는 그것을 능가할 정도로 맞춰야 정답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전쟁을 모르는 분처럼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줄여라. 그래서 줄였거든요. 그것도 많다. 더 줄여라. 그래서 32,000명 중에서 22,000명이 들어가고 10,000명이 남았는데 그 더 줄이라고 하니까 또 줄였는데 고작 남은 숫자가 300명밖에 안 됐다는 거예요. 다 보내버렸어요. 우리의 계산으로는 맞지가 않아요. 근데 그렇게 사람의 생각과 계획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말씀에만 맞췄더니 그 숫자로도 위대한 승리를 경험했다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는 단지 그 이야기를 읽을 때 신난다, 대단하다 이런 느낌만 가지고 말씀을 읽습니다. 근데 이때 우리는 질문해 봐야 돼요. 왜 300명일까? 왜 300명일까? 하나님은 그 시간 초점을 맞추기 원하셨어요. 사람의 수가 아니라 그들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기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의지하는 인생을 만들기 위하여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만약에 32,000명 아니 302,000명 갖고 이겼다면 그 사람들이 뭐라고 말할까요? 야, 역시 우리가 강했어.
그러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더 용감했어 그랬을 거라는 거죠. 근데 형편없는 수 다 내려놓은 삶 속에서도 이겼으니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이야. 하나님은 나로 이기게 하시는 분이야. 주어가 바뀌잖아요. 하나님으로.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무기가 없어도 이깁니다. 하나님이 계시면 내 삶의 진이 견고하지 않을지라도 무너지지 않는 거예요. 다윗이 골리앗을 이겼습니다. 그때 성경을 보면 손에 칼이 없었더라 그랬어요. 무기가 없어도 이기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주님만 의지하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우리 인생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존재가 되길 바라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원을 막 흔들잖아요. 32,000명. 네가 그 수를 의지하겠다고 막 흔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포기하는 거죠. 10,000명쯤 남겼습니다. 네가 그래도 너를 의지하겠다고, 군사를 의지하겠다고 던드십니다. 그래서 또 돌려보내고 300명만 남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요구하는 것은 그 수가 아니라 내 손을 잡아라 이거예요. 내가 앞장설 테니, 내가 이기는 싸움을 할 테니 내 뒤를 따라오려느냐 그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공이 적용되는 메시지입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이 권능의 손으로 붙들고 가십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믿고 의지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데 느슨함이 보이면 하나님 여지없이 우리를 흔드실 거예요. 왜? 하나님이 작업하심인데 우리를 흔드시는 이유는, 흔드시는 작업을 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그의 영원하신 팔 안에 안정감이 있는 겁니다. 진정한 평화가 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흔드심은 본심이 아님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본심은 우리가 잘 되기를 바라는 것이고, 주 안에서 평안이 되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복을 맘껏 받아 누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가운데 내 삶과 내 삶의 자리가 안정감을 누리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주님을, 본심을 헤아리는 우리 인생이 되어서 그 본심만 붙들고 남은 인생 승부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본심만 붙들고 남은 인생 승리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본심을 헤아려 우리 삶이 흔들릴 때, 우리 삶이 무너질 때, 또 때로는 고단할 때 하나님의 본심만 바라보며 그것에 주목하고 하나님의 본심의 목적을 두고 살아가는 저 인생이 되어서 결국은 큰 믿음, 복받을 그릇, 의지함으로 누리는 안정감, 평화를 맛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